지금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과 기사들을 주로 봤잖아요. 근데 46장부터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애굽과 또 모압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는 암몬에 대한 내용이 있죠. 암몬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선 암몬 자손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배경 화면에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민족인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살 곳을 정해라 이렇게 선택권을 줬죠. 그때 롯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잖아요. 천국 같았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또 더 좋아 보이는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장막을 옮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때 롯은 도망하다가 급기야는 산에 있는 굴에서 살게 되었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천국 같은 곳을 선택해서 갔는데 마지막에는 굴에서 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낳은 자녀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베남미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인데 암몬은 롯의 작은 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어떤 동기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그냥 따라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결정들을 하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자손들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던 아브라함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자연스러운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런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과 본질과 아주 닮아 있다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손에 잡히고 그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를 가더라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롯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손들도 모압과 암몬 아주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 우상을 오히려 전파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그 모압과 암몬의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도 나중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보면 그모스가 모압의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모압의 대표성은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신 그모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도 그들이 만든 신, 그 우상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말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감이 바로 우상의 이름이에요. 암몬 우상의 이름. 모압의 경우하고 아주 유사한 결말이 선포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모압과 암몬은 똑같습니다. 유사한 결말이 선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압과 같이 암몬도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산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암몬 자손들은 그 백성, 그죠? 말감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암몬 자손의 정체성이에요. 그 말감은 암몬의 우상으로서 몰렉 또는 밀곰을 일컫는 말인데요. 여기 배경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사람의 몸에 황소 머리 모양으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 이게 바로 몰렉입니다. 말감, 밀곰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어린아이를 불태우는 그런 인신제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 우상, 가증스러운 우상이잖아요. 그런 우상의 이름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바로 암몬 자손들이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은 롯의 후예들이면서 처음에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왔던 그 아브라함과 함께 왔는데 점점점 소돔으로 갔고요.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일삼는 대표적인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이 죄악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하면은 그냥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숭배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면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이 암몬 자손은 말감이라고 하는 그들의 우상을 앞세워 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갓을 점령하여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엄연히 이스라엘의 기업이었고요. 갓 지파가 살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식도 있고 상속자도 있는데, 그죠? 이렇게 그죠? 수사의문으로 물어보잖아요. 다 있는데 암몬은 그것을 침입해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다 보면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암몬 족속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은 그것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터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암몬 자손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과 부딪히지 말라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건드리지 않았죠. 모압도 마찬가지고. 근데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몰랐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자기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 족보를 따져 올라가다 보면은 좀 먼 친척이긴 하지만은 분명히 친척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니까는. 그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성읍을 빼앗았는데 그 주체가 바로 그들의 우상, 말감이었다고 하는 거. 그 우상 말감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웃나라 이스라엘을 침탈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의 지시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의 지시에 따랐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너희 땅을 빼앗아서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그럴싸한 핑계입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신이 그렇게 시켜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럴싸한 핑계거리 그리고 변명거리라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그 침탈이 자기 뜻이 아니라 우상의 뜻이니까 자기들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적당한 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결국 뭡니까? 우상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그 우상의 지배를 받는 종을 자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종 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게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숭배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스림을 받지 않는 존재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죠? 피조물로부터는 다스림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종노릇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심하게 훼손하는 거잖아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그죠?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지게 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근본적인 사건은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외에는 다 주셨잖아요. 그죠? 예, 주신 게 훨씬 많습니다. 금하신 건 딱 하나였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요단 지역을 바라봤던 그 눈빛, 얼마나 보기 좋았습니까? 요단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천국처럼 보였다는 거죠. 정말 취하고 싶은 땅, 거기 가서 살고 싶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눈빛과 유사한 거였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서 여자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물어보셨을 때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을 핑계 삼아서 그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내는데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주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뱀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대로 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뱀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뱀은 뭡니까? 사탄의 도구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뱀이 시켜서 한 겁니다. 사탄이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회피할 수단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성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는데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탐심과 우상숭배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암몬 자손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그 성읍이 탐스러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정신으로 하기에는 애매하잖아요. 그죠? 왜 빼앗았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 말감이 시켜서 했어. 우리 신이야. 그거예요. 말감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그대로 실현시키면서 자기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탐심의 실현을 정당화하고 자기 잘못을 전가할 대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또 암몬의 죄로 확인되는 것은 교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그렇게 우상을 앞세우면서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자랑할 게 많았나 봐요. 골짜기를 자랑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상 비옥한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기에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수도 랍바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은 적을 방어하기에 유리한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침략할 수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그죠? 재물도 많았어요. 비옥한 지역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를 구가했고요. 그러면서 견고한 성을 쌓았어요. 자신만만했다는 거죠.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인 그 랍바 골짜기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어느 곳에서도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사방에서 오게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 만군의 여호와시잖아요.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분이에요. 육신으로 보면은 그 랍바라고 하는 성은 높은 곳에 건설되어 있는 요새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높은 데 건설된 요새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높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을 가지면 뭐합니까? 자기들의 자랑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한반도에도 계속 대치 국면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고층 고가 아파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적의 포탄에 취약한 거죠. 다 도망가야 돼요. 그죠? 자랑할 것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게 제일 좋은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하무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된 자랑을 하고 재물을 의뢰하는 것.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 많잖아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배경, 자기의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 대상. 결국은 우상숭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은 둘 다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둘 다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주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가진 나의 소유가 나의 주인이냐. 이 세상은 점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요즘 하고 있는 올림픽 메달이나 그런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잖아요. 그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면은 그 목표로 정한 그것에 매여 있는 거죠.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목표를 가지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 또는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냐 나의 소유냐. 그죠? 무엇이 과연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다. 그럴 수 있습니까? 착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은요, 무언가에 의해서 동기를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자기의 가치관, 그동안에 어떻게 형성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뭐 선한 가치관이었든 아니면은 잘못된 것이었든 간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결국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소유에 의해서 이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정해서 내가 그것을 따라간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나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 모든 것은 바로 교만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우상숭배로 기울어지는 거죠. 결국 우상에게 종노릇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도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은 암몬 자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이스라엘을 침탈했었습니다. 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형벌은 무엇인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마을들은 다 불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점령한 것처럼 자기도 점령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회복이지만 암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값을 치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입장이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사회적으로 널리 합의된 원칙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른바 하나님의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동해보복의 원칙입니다. 뭐냐면 해를 끼친 만큼 해를 가한다고 하는 거. 우리도 많이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그죠? 발에는 발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동해보복의 원칙인데 이 원칙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무 철저하시고 징벌을 즐기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법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다. 그럼 나도 똑같이 상하게 된다고 하는 거.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은 역지사지의 원리를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요. 고대 근동 국가에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용한 법이었기 때문에 당시 주변 국가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들도 알았겠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상식이었어요. 상식. 그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도 뭡니까?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잖아요. 합의를 하는 원칙은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동등한 정신적인 피해도 다 고려해가지고 지금은 그 합의하는 원칙이 있잖아요. 요즘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그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입장들이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받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아도니 베석이라는 사람이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잡혀서 죽기 전에 한 말이 뭐냐 하면 옛적에 내가 70명의 왕들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랐어.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죽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나한테 그대로 갚으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사무엘상 말씀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기 전에 한 말을 보면은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각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그대로 자기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 언제 어떻게 보복될지 그 때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고 하는 거. 예.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날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과 징벌의 날은 예정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행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심판이 예정되어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소망을 두고 있던 그들의 우상, 자기들의 모든 욕심과 기대를 그 우상에 다 걸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상이 사로잡혀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사로잡혀 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쫓겨서 도망하고 우상과 함께 망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물론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롯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나왔는가? 누구 따라 교회에 왔느냐 하는 거죠. 친구 따라 왔는가? 습관을 따라 왔는가? 아니면 의무를 따라 왔는가? 나온 동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 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중심에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왔으면은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삶을 말씀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정당화해주는 사탄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노릇을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왕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참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